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영혼 속에 되새기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된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게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사실을 함께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실이 사실인 것을, 진실인 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의 의미 또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이 갖춰야 될 자질이거든요. 근데 그 증인의 자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증언이죠. 이사야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알게 하시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자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길에 있어서는 할 일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뜻을 살펴보면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뜻과 의지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된 게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마음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증인이 되는 그 순간과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간,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 순간만 살고 그 이후의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인생으로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증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 이후에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증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질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자질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질을 개발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 염두에 두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대략 한 사흘길 정도 걸렸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 좋은 기분으로, 해방의 기분으로 탈출을 해서 바닷가에 당도를 했죠. 홍해 바닷가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도 잠깐,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바꾼 거죠. 해방을 시켜주긴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억울한 것이죠. 그 오랫동안 우리를 섬기던 그 노예를 내가 아무런 대값이 풀어줬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이 노예들을 갖다가 말이지, 이 돈도 주고 재산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 보냈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거예요. 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저들을 쫓아가서 모조리 섬멸하고 말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보낸 거죠. 애굽에 있는 병거 600대, 아주 최신의,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데 탱크 같은 거죠. 이런 걸 이제 골라내고, 그리고 전역에 있는 모든 병거와 마병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로 보면. 앞으로 달아나려고 보니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깊은 바다가 있단 말이죠.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안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겠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이런 이제 항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해서 그런 항의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칫 이제 내버려 두면은 반란까지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 반란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항복한다, 돌아가자, 뭐 이런 이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로서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인간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를 바라보다 죽음이에요. 그렇죠? 앞뒤를 바라보다 죽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제 하늘을 바라보려고 이제 하기 전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십시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그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들이고 있는 그 상황으로 한번 옮겨가 보십시다. 우리가 뭘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체 분위기는 아마 죽었다. 그 생각이 아마 사로잡혔을 거예요. 죽었다. 그 죽음의 생각이 아마 사로잡혔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겁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의 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얘기 안 해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앞에 일러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하시는 그 일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서 떨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그냥 꼼짝달싹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맥락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얘기는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은 막 이렇게 앞뒤를 안 가리고 일들을 막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일러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는 두려워서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은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다. 이 얘기를 일러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뜻을 전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다가와야 이 백성들을 또 안내를 할 것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15절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네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만 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이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지금 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뒤로 따라 돌아갈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가 여기 가려져 있는 것이죠. 들어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결국 너희들을 따라오다가 수장될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8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인들의 마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실은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실 때 모세 너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너를 삼는 그런 사건으로 이걸 이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짧은 이 장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때, 그렇죠? 증인으로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맥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되고자 할 때 제일 큰 맥락은 뭐냐면은 어떤 일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와요.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관점을 취하기가 쉽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죠. 인맥도 동원하고 내 능력, 없는 능력 다 긁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분란도 생기죠.
저항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관점을 취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의 관점을 취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 상황에서 구해내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홍해를 너희가 건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도 내가 후환이 없도록 처리해 줄 것이다. 수장을 시켰으니까 후환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실 애국 군대의 그 정예병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정예병사들. 정예병사들을 수장을 시켜버렸으니까 다시 공격을 할 그런 염두를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후환까지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취했을 때 너희들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애굽 사람들, 뭐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 짧은 장면 속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갈랐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대백성들, 큰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체험했으니까 믿죠. 체험한 자는 그 체험이 믿음의 가장 든든한 그 토대이지 않습니까? 믿는단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어떤 뜻에 따른 것인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이제 끝에는 증인으로 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거든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실은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내 삶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실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다 나름대로의 색깔이 다른 그런 기적들을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게 계기가 없이 바꿔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기가 있었단 말이죠. 영적인 계기들이.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관점을 변화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갈 자질을 갖춘 자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가 문제죠.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 사실 광야의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뜻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이 우리의 고통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증인으로 삼았다는 그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도록 기억을 하면서 증인으로 살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반응들을 보였죠. 실망스러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증인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런 큰 기적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시시로 인간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애굽의 그 송아지를 다시 신으로 섬기고, 그렇죠? 또 집단적으로 또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시시로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이 좀 사실은 좀 특별해서
고집스러워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도 그러한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스럽죠. 내가 한번 마음먹은 것 해내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뜻에, 내 목표에 내가 이렇게 몰입이 되면 그냥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한번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거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참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기억을 해내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그 사실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죠.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일, 우리의 그 역량을 키워나갈 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춰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이제 그 길,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질을 개발하는 거죠. 증인의 자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알고, 믿고, 깨닫는 것.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자질이 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질을 개발하는 것. 이게 증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증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일, 이 세 가지의 자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는 제일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그 읽은 대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왜 성경을 너희들이 읽고 연구하냐? 답을 하셨어요. 거기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뭡니까?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알미 우리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속에 그 증인의 자질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알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해줘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바로 증인이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분이죠. 제사장의 직책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다리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다리.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증인이죠. 인간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증언인 거예요.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들의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께 증언을 하는 존재죠. 그렇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나를 저들에게 증언하고 저들의 뜻을 나한테 올리겠느냐 이 얘기죠. 나를 알지 못하면은 너는 증인으로서 살지 못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껏 여호와를 알자. 이 얘기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주 우선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증인으로서 알아가는 그 과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전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뭘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으로서. 믿음의 실천 방안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건 그냥 저 멀리서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너희들 삶 속에 내가 함께 있다 이 얘기예요.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가 기쁠 때 함께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슬프고 힘겨울 때 내가 억울할 때 내 곁에서 같이 한숨을 쉬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상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속에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으려고 내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고 그 일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게 하세요.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또 보여주시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러나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만드세요. 용서할 수 있다.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상을 주죠. 그 상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뭐 생업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목표가 좌절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를 때. 그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 그러면은 그 믿음이 토대가 되어서 내가 증인으로서 힘있게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죠.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증언할 때 힘있게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초월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뭡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를 증언하라,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언하라는 그 얘기가 뭐냐? 너희가 들은 말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실천하라. 실은 그 깨달음의 제일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천이죠.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실행을 하는 것이 그 깨달음의 표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과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게 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대표적인 표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얘기를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깨달은 자죠. 행하는 자니까. 깨달은 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으로서 살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과정이 너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교를 할 때.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반석은 생활의 반석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반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어떤 시험이라든지 또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잘 견뎌낼 때 저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상이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저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구나. 이거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 이게 이제 증인으로서의 자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증인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만드셨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만드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야. 준비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는 결국 인간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일단 중지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과 전혀 다르죠. 오늘 본문이 그대로 읽어주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라고 그럽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마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죠? 200만 군대니까 그죠? 200만의 이제 인구가 있으니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애국 군대와 이렇게 싸움을 벌이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안 되죠. 정예의 군대와 오합지졸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갑자기 결성된 그 군대가 싸운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뻔하죠. 인간의 관점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뜻을 쫓아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받으시고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십니다. 해결점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로 증인의 자질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도 그분을 알고 믿고 깨닫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셨으면 그분의 형상이니까 닮은 꼴이니까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증인의 과정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